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였죠. 충북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오송 지역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었고 그 안에 갇힌 많은 차량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고인들은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들이었기에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될지 그것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되어졌던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많은 이들이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북한에는 또 식량난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독포들이 억압된 자유 속에서 그리고 식량난까지 더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시기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두 번이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태중의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보내면서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그 감정을 추스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또 이해하는데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듯이 인간이 의도한 인재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손쓸 수 없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이유로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상처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큰 재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한 무리가 그 재난의 사건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그 재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의 탑이 무너진 사고로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에 따라 배경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물 공급에 필요한 그 수로를 건설하면서 그 많은 그 공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려고 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켰고 빌라도가 그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무참하게 처형하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빌라도라는 한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과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이라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에 큰 탑이 있었고 그 탑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붕괴가 되면서 18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누군가가 의도한 사고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생겨났던 죽음이었습니다. 즉 한 사건은 인간의 어떠한 정치적인 탐욕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인재였고 두 번째 사고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적 사고였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 전한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이것이 인재이든 혹은 자연재해적 사고이든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인재든 자연재해든
혹은 어떤 이유이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문제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어떤 문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는 왜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죽임을 당해 죽었던 그 사람들은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는가라는 그런 저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사고를 당한, 그리고 재난을 당한 그들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태, 특별히 죄성과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더 깊게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의 그 질문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선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고난과 그 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즉,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인,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축복만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고, 악인이라고 해서 저주만 받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 죄와 그들이 당한 불행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 나의 어떤 삶의 내 태도와 내 상태와는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쁜 일이 닥칠 것인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빌라도 같은 사람이 칼을 휘두를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질 때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믿고 있든 믿지 않고 있든 어떤 삶에 당하는 어려움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삶에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어려움, 고난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때로는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을 몸소 느끼셨고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난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쁠 때나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인생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한 심령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는 2번이나 아이를 유산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와 똑같은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던 한 선교사님의 그 부부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 부부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정립할 수 있었던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삶의 어떤 의미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로 저희 부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에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를 섬기는 곳마다 저희 부부와 같은 그런 아픔, 유산의 아픔, 그리고 난임과 불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그 아픔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도록 저희 부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눔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한 공동체에 오랜 기간 동안 암 투병을 하시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자매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고인의 그 자매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저에게 그리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에게 임종 예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순장님과 제가 함께 가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이틀 뒤에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순장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힘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암투병을 했던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오랜 동안 그 순 식구들이 그리고 그 순장님이 금식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매가 낫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자매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는 당장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겠지요 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순장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질문 앞에 대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떠난 자매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인의 친정 가족들과 그리고 고인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과 중학생 아들이 상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남편은 비록 계셨지만 떨어져 살아 계셨고 차마 그 장례식장에 오지 못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은 신앙생활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가족들이 기독교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렇게 저희 공동체에 가서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엄마를 떠나보냈던 그 자녀들이 참고 있었던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떤 위로를 전해야 할지, 그렇게 허망하게 엄마를 보낸 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장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울고 또 그 고인의 자녀들을 말없이 한 분 한 분 공동체 식구들이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공동체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고인의 남편이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인의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차마 그 장례식장에 올 수도 없었고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장례를 마치고 온 두 자녀가 저희 공동체에서 와서 위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위로를 전했던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서 그 아빠에게 그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그 남편께서 저희 장로님에게 전화를 주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인의 가족들,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앞에 대답할 수 없었던 저의 그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감히 이 죽음이라는 이 아픔에 대해서 감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간직한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공동체의 식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힘듦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동참하시고 그것을 느끼셨고 경험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